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어떤 말씀들이냐?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거다. 성전이 무너지게 될 거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얼마나 오랜 기간을 들여서 세운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성전이 파괴가 될 거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성전이 진짜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쳐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렸던 기록이 남아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차적으로 지금 성전만 무너진다, 이 이야기만 하신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느냐? 앞으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확장시켜가지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종말에 대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러분, 무화과 나무, 며칠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주변에 많이 있었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를 쉽게 볼 수 있었고, 사람들도 이 무화과 나무를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그런 나무인 거예요.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계절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나무예요. 뭐 다른 나무를 다 비슷하겠지만 주변에 많이 있고,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 아, 지금 때가 어느 때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지금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시는 거죠. 뭐 겨울이 되면 잎이 떨어지고, 봄이 되면 뭐 파릇파릇 잎사귀가 올라오고, 아, 그러니까 그 나무를 보면 지금 봄이구나, 지금 낙엽이 떨어지가 가을이니까 겨울이 오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나무인 겁니다. 예를 들면 요즘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느끼는 이런 봄과 같은 때 아니겠어요? 조금 있으면 뭐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진짜 봄이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거죠. 그리고 봄이 지나면 이제 또 뭐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는 이런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거는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이 언제인가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알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 그 누가복음 12장에 가면 부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자가 엄청나게 많은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자입니다. 창고에 정말 가득가득 그 재물을 쌓아놓았던 그런 부자예요. 더 많이 쌓아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창고가 찼습니다. 그리고 안 되겠다, 이거 뭐 지금 내 부가 넘치도록 들어오니까 창고를 짓고 계속 져야 되겠다, 더 많이 좀 쌓아놔야 되겠다. 그럼 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막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막 가득가득 뭐 물질을 채우고 곡식을 채우는 그 부자의 마음. 여러분들 그 부자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막 하는 일마다 막 대박이 나고 막 물질이 들어오고 곡식이 차고 있는 그런 상황.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거예요, 아마. 그리고 부자는 그것을 보면서 행복해 있습니다. 와, 정말 잘 됐다. 이제는 좀 내가 뭐 넉넉한 재산을 좀 갖게 됐구나. 이제는 쉬면서 일해야 되겠네. 즐기며 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부자는 했을 거예요. 그 세상은 다 그런 부자를 부러워하고 그런 부자가 되기를 세상은 원합니다. 예수님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부자는 참 어리석다. 아니 왜요?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엄청난 부를 벌고 있는데 예수님 왜 그 부자에게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왜 했을까요, 여러분? 마치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내가 믿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에 네 생명을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면 그 목숨을 네가 지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31절의 말씀을 좀 더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31절에 보시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천지는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세상은 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의 여러분을 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구약에 있던 모든 예언들이 신약의 성취가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다시 올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분명히 이 일은 다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붙잡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시대를 분별하면서 너희가 이 시대를 깨닫고 너희가 붙잡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지금 너희가 어디에 집착하고 있느냐? 무엇을 쫓아가고 있느냐? 무엇을 보면서 그것을 내 만족으로 여기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 어떤 권력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들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그 말씀을 너희가 붙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발견하셨습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33절 처음입니다. 33절의 처음이에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34절의 뒷부분입니다.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더니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37절에도 깨어있으라. 계속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잠잠자고 생각해 보세요. 도둑이 들어옵니다. 자고 있으면 몰라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 내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고 있으면.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해서 지금 뭐라는 거예요? 지금 깨어있어서 시대가 어떠한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마음과 신앙을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말씀에 두라는 겁니다. 깨어있어 말씀을 알고 말씀을 봐야 이 시대와 내가 해야 될 일에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강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는 겁니다. 근데 그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뭐예요? 누구는 5달란트 받았다더라. 누구는 2달란트 받았다더라. 누구는 1달란트 받았다더라.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달란트의 비유의 내용이? 여러분 그 달란트의 비유의 내용은요. 확실해요. 뭐냐면요. 반드시 주인이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내가 맡긴 거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맡겨놓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그 주인이 물어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주인이 돌아와서 내가 맡긴 것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다. 근데 그 돌아올 때를 아무도 모릅니다. 32절을 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니 그 종들이 주인이 올 때를 알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가지고 그때 막 열심히 해가지고 내게 맡겨놓은 것들을 막 불리면 너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언제 올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상 열심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고 있어야 그 주인이 왔을 때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때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많은 이단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를 안다는 거예요? 교주들이 다 그때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막 맞춰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32절에 아주 중요한 것은 요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러나에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언제 오는 그 종말의 때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알고 싶어 하는데 그것은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 아버지만 그때를 알고 있어요. 주인만 돌아올 때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에서 계속 때를 이야기했는데 그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깨어있는 겁니다. 때는 모르는데 우리가 짐작은 할 수가 있어요. 아, 이때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되겠구나.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말씀으로 이야기를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깨어있어야 그 상황에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어있어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점점점 종말의 때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조짐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 시대를 분별하고 해야 될 것을 알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나와서 내가 그때 알려줄게. 들을 조차 없어요. 들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세상이 요즘 너무나 혼란스럽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전쟁이 막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코로나와 같은 막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단들이 내가 교주다,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막 이야기하는 신앙적으로도 분별이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이럴 때 너희는 어떻게 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서 뭐하라? 분별하라. 그리고 너에게 주신 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너무 정확하잖아요. 너무 정확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리고 너희의 믿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굳건히 하라는 거죠. 너희의 구원을 확인하고 너희의 믿음을 굳건히 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더 신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깨어서 지금의 상황을 판단하고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종말의 때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넋놓고 있지 않게 해주시고 청지기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또 주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며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